우리 예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아버지 우리의 그 심령을 주님을 향하며 그렇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얼굴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가 주를 향하고 높이고 주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심령의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오직 주를 기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하늘의 놀라운 진리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왜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왜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왜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왜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하옵다 할렐루야 왜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왜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왜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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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염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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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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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정의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의성한 유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54편 말씀. 시편 54편. 함께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현하게 맞춘 다윗의 마스킷. 집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저를 위하여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의 말들에 귀 기울이십시오. 참으로 이방인들이 저를 치러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제 목숨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않습니다. 셀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내 목숨을 붙드시는 분이시니 그가 내 적들에게 악을 돌리실 것이다.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끝내십시오. 자원제물로 제가 당신께 제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 참으로 모든 고통에서 그가 나를 구하셨으며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54편 몇 절이 9절밖에 없는 짧은 편이죠. 네, 오늘 이 현악에 맞춘 다윗의 마스킷 그랬습니다. 마스킷 제가 여러 번
마스킬이에요, 마스킬. 예. 이 마스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뭐라고요? 현명한 현명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시, 찬송시. 예, 지혜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찬양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킬의 가장 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님 관점으로 예, 모든 것들을 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킬은 항상 예, 비교되어지는 예, 그 기법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고 세상의 관점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어떠한 것을 열매 맺기를 바라고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스킬도 예, 현악에 맞춘 마스킬. 그래서 이 현악들이 반주하면서 예, 찬양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집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할 때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여기 주석에 보시니까 시므엘상 23장 19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쫓기면서 사울이 그 뒤를 쫓고 있는데 예, 그 동네가 이제 부족이 집이잖아요. 예, 우리 집 남의 집 할 때 집이 아니고 예, 집입니다. 집. 예, 그런데 예, 참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그 집의 사람들이 가서 사울에게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숨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이 곧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쁘셨을까요? 화나셨을까요? 슬프셨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흔쾌하게 왕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녀들의 발이 너희들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내어주시되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족쇄가 되고 예, 그들이 결국 그 왕을 섬겨야 되는 운명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으로 예, 그렇게 내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내어주셔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죠? 당시에 예,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거든요. 네. 예, 제가 설명할게요. 네, 이 근동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어서 예, 지금 가장 강대국으로 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곧 이집트입니다. 예, 여전히 이집트는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한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고 나서 또 이 홍해에서 전력의 대부분을 잃고 난 이후에 급격히 쇠락했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다시 예, 회복되어져서 예, 그 패권을 유지하기 시작했고요. 더불어서 지금 예, 그 다윗의 왕국 주변에 예, 여러 암몬이라든가 예, 모압이라든가 예,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부족 단위로 모여 있다가 그들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 빠른 시간에 예, 그 국력들이 신장되어져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왕을 중심으로 한 예,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갖췄더라는 거죠. 즉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니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싸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 지금 고고학자들의 역사적 유물과 발견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초창기에 예, 메소포타미아의
산악지대에 주둔하였던 것으로 많이들 예측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약간 산간지방, 그곳은 물이 귀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심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혹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비축하지 못하고 그렇게 발전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던 곳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이 곡창지대, 이 메소포타미아의 곡창지대를 차지하느냐가 그 강대국으로 성장하느냐의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왕 중심으로 모이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성장하기를 원했죠. 발전하여져서 자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착기인 사울 시대에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산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경보다는 목축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이 유랑민족처럼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농경 기술이 발전해 있지 않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부족한 식량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물물교환? 민정기 선생님, 물물교환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민족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쪽에 있었던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었죠. 정복전쟁? 전쟁을 통해서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고 노예를 확보해서 노동력을 확보해서 농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온통 그렇게 왕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그의 촛대를 옮기셔서 이제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 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알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전역이 알았어요. 그런데 초기에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입은 다윗이 아니라 여전히 왕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직은 연약하고 아무런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출내기에 불과했고, 그와 같은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그 전쟁마다 이끌어서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자신들의 이익의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집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던 것을 지금 가서 알리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숨겨졌다가 사울에게 걸리면 해코지 당할 것이고, 그죠? 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림으로 또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놓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분별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나에게 있고 나를 당신의 그 자녀로 붙드시고 백성으로 택하셨다면 오늘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의 말들에 귀 기울이십시오. 참으로 이방인들이 저를 치러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제 목숨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보다 중요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패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이 포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포악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즉 그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건 결국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의 유익에 따라 사는 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그 마샤, 그렇게 새롭게 기름 부으신 그 마시아의 목숨을 찾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으나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더불어서 나중에 그렇게 사울을 죽인 자 어떻게 해요? 죽여요. 또 죽이죠. 왜? 하나님의 마시아를 그의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함부로 그렇게 목숨을 했다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갚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5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관점이에요. 이것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발견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입니다. 포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그들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내 목숨을 붙드시는 분이시니 그가 내 적들에게 악을 돌리실 것이다. 당신의 진리로 그들을 끝내십시오. 이거 보세요. 즉 저들은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자신의 목숨값으로 사울에게 보상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나서지만 오늘 하나님 당신이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저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나를 그 위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심과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주님은 내 목숨을 붙드셔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시며 그가 내 적들에게 악을 돌리실 것이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내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자원제물이 뭐예요? 자원제물,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기 원하여서 올려드리는 제물이죠. 이 자원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지키도록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규정하여서 명령한 제사입니다. 맞죠? 이럴 때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원제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께서 내게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도 내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원제물로 제가 당신께 제사 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사 드려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해서 하는 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서 규정하여서 드리라 하신 그 제사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매 순간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때 그 사랑에 격하고 감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쁨과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높여서 내 인생이 풀리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구원 얻으려고, 내가 그래서 승리하게 되려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 아멘. 성경의 말씀들은 참으로 친절하게 앞뒤 바로 9절에 그 질문과 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하시니 나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저 원수들을 대적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부으셔서 주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쫓기고 그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이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위기와 환난의 때를 살면서 그 마지막 때의 그 혼탁함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인류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곧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그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져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가득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로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가 풍성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건짐을 받게 되고 내가 주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이들이 나의 승리를 구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야훼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연합하여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하나님 앞에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해주시라고 구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 모든 유익을 구하는 것 대신에 야훼 하나님과의 연합을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구하게 될 때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께서 이미 이루시고 공급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으시게 되는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참으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했더니 그가 나를 건져주셨고 원수를 대적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참으로 모든 고통에서 그가 나를 구하셨으니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다. 자, 모든 고통에서 그가 나를 구하셨으며 그랬어요. 모든 고통에서 구하셨으며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선이시니 주님과 연합할 때 모든 질병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원수의 대적들을 파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의와 그 선하심이 응답되어질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끝이 내 눈이 내 원수를 보았다. 내 원수 뭐예요? 내 원수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원수 뭡니까?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자. 예스! 주의 관점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내 눈이 보았다. 결국은 이 표현은 그들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나를 건지시고 구하셔서 주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스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마스킬의 시의 찬양시는 이처럼 이 세상의 시각과 관점을 가진 완악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모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선택, 그들의 바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관점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삶의 열매로 응답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대신에 오늘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신부 되게 하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본성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환난과 고난은 진짜 친구와 가족과 공동체를 구별하는데 쓰임받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손을 내어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건져달라고 소리치는 것 대신에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들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그렇게 위기의 상황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구별하셔서 택하여 세우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주의 그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것임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지는 분명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때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역경도 감사의 조건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소유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바로 서서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마다 환난과 위기 때마다 더 깊이 주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여 부르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 귀한 것들로 채우시되 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닮은 그 사랑으로 열매 맺고 흘러가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주를 구하는 입술들마다 주님 갑절로 기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부으십시오. 더 깊이 부으십시오. 주의 생기를 부으셔서 그 코로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생기가 깊이 부어지고 공급되어집니다. 충만히 부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은혜들이 갑절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기쁨과 감사함이 오늘 그렇게 그 심장 가운데 뜨겁게 부어서 주를 높이고 그 사랑으로 감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부으십시오.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역경의 때, 이 고난의 때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늘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주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승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낙함의 고침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니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몸을 구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니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많은 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귀한 넘치도록 우리의 신실하신 결코 늦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시는 가운데 성한 은혜를 기적의 받고 주님과 동행하시니 그 사랑을 가족간에 더 깊이 나누시고 그 사랑으로 선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이 할렐루야. 모든 분들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밤 되십시오. 샬롬. 예, 더운데 샬롬. 예, 더운데 너무 힘들지 마시고 예, 편안히 잘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샬롬. 샬롬.